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읽을 때에는 16절부터 24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인생의 갈멜산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쉬고 싶은 금요일 저녁, 피곤할 수 있지만 이 예배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책은 열왕기서입니다. 이 열왕기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그 왕의 형통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 즉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신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이 갱신된 모압 언약에 입각해서 외쳤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얼마나 잘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였느냐, 응답하느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아합은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로 나쁜 왕으로 묘사됩니다. 여로보암의 그 길을 따라서 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한 제단도 쌓고 또 아세라상도 쌓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그것의 끝을 달렸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합 왕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성경에 등장시키십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이 말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쳐야 하는 선지자를 숨기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졌다는 의미입니다. 그 숨겨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쩍쩍 갈라진 그 땅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영적으로 황폐하였을지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세상에 나타내신 것은 회복의 의미입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마주하였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말은 비가 오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바로 너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이 말씀이 그 의미라면 아합이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상 숭배 정책을 장려하고 펼쳐나가던 그 아합 왕조에 대한 엘리야의 행동은 국정을 어지럽게 하는 회방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 지겨운 가뭄이 엘리야의 저주 이후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합의 눈에 엘리야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아합이 하나님을 의식하였더라면 그 책망의 대상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책망은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이 받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에 이미 눈이 멀어져 버린 아합이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아합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바로 너로구나. 그랬더니 엘리야가 18절 말씀에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네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엘리야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대결을 아합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갈멜산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이 산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왜 하필 갈멜산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갈멜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지리적으로 갈멜산은 서쪽인 두로와 동쪽인 이스라엘을 나누는 경계가 됩니다. 종교적으로는 갈멜산 서쪽에 거주하던 두로 사람들은 비와 천둥, 농사, 그리고 다산의 신인 바알이 이 갈멜산에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 갈멜산 서쪽인 두로 지역은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당시 두로가 축적해 놓은 경제적인 부귀 그리고 문화의 번영은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부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정상에서 남서쪽으로 내려다 보이는 지중해 연안 그리고 이스라엘 평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너무나 윤택하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동쪽 지역을 바라보면 그곳은 서쪽의 두로만큼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영토의 대부분이 산악지대였고 두로처럼 찬란한 경제적, 문화적 번영은커녕 이스라엘 평야와 같은 그런 곡창지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그 지역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해운과 농사,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두 신, 바알과 아세라가 점점 크고 위대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오늘의 무대 이 갈멜산은 바알이 참 신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가? 라고 하는 둘 중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절체절명의 사건의 무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동쪽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왜 아무것도 없겠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매우 귀중한 언약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동쪽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깨닫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우리 눈에, 우리 소견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 하는 죄악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붙들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위로는 아합 왕, 종교 지도자들, 고위직들, 그리고 아래로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망설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매료되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와 다산의 신들을 능력 있고 매력 있는 참 하나님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숭배하는 그런 오류,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런 거짓된 세계관에 매료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과연 우리가 수호해야 하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좋은 것 누리는 것, 그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런데 이 엘리야의 외침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거짓된 바알을 버리고 오직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말하는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겠다 라고 말하는 이세벨. 이 두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그들의 편리함만 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에 모든 백성을 세겜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의 신들 중에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결단코 하지 않겠다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아합 왕의 시대를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동일한 신앙적 결단, 그것의 요구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알의 편에 그들의 마음이 더 기울어져 있음을 암묵적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이제 엘리야와 850명 그 사이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을 부릅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들은 더 크게 자신들의 몸에 칼을 대어서 피를 내면서까지 바알을 부르지만 바알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제사와 의식, 영성이 허물어진 그 땅에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랑을 파고 제물이 놓인 단에 물을 잔뜩 쏟습니다. 제단 위에 놓인 제물이 불에 타기 가장 어려운 상태를 의도적으로 엘리야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36절과 37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의 외침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이 자신의 주가 되심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외치는 알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공부하듯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터득하게 되는 전인격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엘리야의 외침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단에 불을 내리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참 하나님 되심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체험하여 알게 해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36절에 기록된 엘리야의 기도가 가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가뭄 재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37절에 기록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는 그것입니다. 즉 모든 백성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바뀐 야곱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언약 백성임을 다시금 엘리야는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모든 물까지 다 태우고 핥아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백성이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기손 시냇가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엘리야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갈멜산에서 이 땅의 거짓된 세계관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세계관이 여러분 삶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것에 매료되어서 그것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된 세계관에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다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좋지만 그것 자체를, 그것을 제일로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롭게 맺으신 그 언약 말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그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갈멜산에서 우리의 영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허물어진 곳이 없는지, 다시 쌓아야 하는 곳은 없는지 점검하여 허물어진 영성을 다시금 수축하고 고쳐 쌓아야 합니다. 무너져 내린 제단을 다시 쌓으며 엘리야는 외쳤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신들의 하나님 되심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져서 허상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언약의 후손들이라는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틀어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드십시다. 매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나는 그 무엇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는가? 순간순간의 일상과 스쳐 지나가는 많은 생각들 속에서 내가 가는 이 길, 이 선택, 이 방향의 궁극적인 주가 누구인가? 날마다 고민하는 그 갈멜산의 도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이 향하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